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주사 듣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 친히 이전에 강림하셨음을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사 말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설레게 하시고 은혜를 내리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들립니다.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저희 강주 생일잔치에 너희는 청춘의 꿈을 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꿈을 꾸듯 주님 30대의 건강과 열정과 젊음을 가지고 오직 주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옵소서 라며 외치며 이제 강단에 설 때마다 내년 1월달 LA
세계 정상에서 거룩한 분을 증언할 수 있는 외치는 자의 꿈을 꾸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에레미야 20장 너희는 입을 열어 외칠지어다. 손뼉을 치며 찬양할 것이며 발을 굴르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경배하리니 복 있는 자라. 친히 은혜 내리시마 약속하심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강주 성전에 가지 아니라 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종이 거기는 가지 말라. 또 주변에 믿노라 하면서도 말렸을 때 가지 아니하리라 결심했더니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정처를 들 수가 없어. 목소리 높여 나는 예수님 앞에 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장성골 넘어서 올 때 저 멀리 비치는 내 아버지의 십자가가 나의 가슴에 불을 붙이니 어찌 아니 올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를 붙들고 누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였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저희 교회에서 이제는 고쳐졌으니 그만 가시오. 그리고 한 번만 더 가면 권사 임직이 이미 발표가 되었는데 어머니 권사 안 준대요 라고 울먹이면서 나 권사 안 할라요.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왔어요. 주의 종을 잘 섬기라 해서 잘 섬겼는데 가지 말라고 남편다 목사님이 저렇게 걱정하는데 그만 가서 그래서 집도 조용하고 교회도 편안하기 위하여 내 다시는 가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주여 나는 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나이다. 그런 고백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해보셨나요? 오늘 에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입으로 외치라.
주님 없이는 나는 이제 살 수 없어. 자식을 보내고 같이 죽으랬지만 나를 살리신 분은 예수. 넘어지고 자빠지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한 긴 세월 어떻게 견딜까 하였더니 내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며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앉은 자가 일어나 걸어가고 죽을 자가 살아오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준비하세요 하는 아들을 놓고 우리 약속의 산 하늘문이 열리는 날, 하늘문이 열리리라 그 말씀 듣고 아들은 호수만 빼면 이젠 더 이상 가망이 없는데 그런 자식을 놓고 택시를 잡았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서는 내가 저 자식을 보내고 도저히 살 수 없어. 어느 날 종이 숨만 쉬면 낚시마디 말이다. 숨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받으실 계획이 있어서 준비된 것이나 아직도 아멘하고 몸이 따뜻하고 심장이 뛰어들라 살려달라고 애원하라. 그 말씀이 가슴에 불이 붙어 조치원 하늘이 열리는 날 너무 많은 성도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도착한 시간은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 더 이상 예배를 인도할 수 없어. 마지막 말씀이 너희가 집에 돌아갈 때 서울 지역은 2시간, 강주 지역도 2시간, 경상도 지역도 2시간 그러한 중앙에 약속의 산을 주시고 너희가 도착할 때까지 웃기만 하라. 일체 어떠한 생각도 버리고 웃기만 하라. 아들이 산소호흡기만 빼면 영안실로 준비를 하실랍니까? 아니면은 집으로 데려가겠습니까? 하는 의사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애미의 가슴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다녀오지 않고선 저 자식을 묻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아픔이 그 애미가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너희는 말씀을 먹어라. 어느 때 먹느냐? 입을 벌려야 갈급한 심령으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아니라 땅의 꽃도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생명의 떡 예시간 나를 입을 의탁하사 외치는 자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입을 크게 벌리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들어가거들라. 네 배를 채우게 하시고 네 창자에 차고 넘치게 하사 주의 말씀이 어찌 이렇게 꿀같이 단지요. 뜨거움이 너를 살릴지니라. 그가 도착하자마자 집회는 끝났고 사람에 밀려서 너도 넘어지고 나도 그때 얼마나 많은 차량이 밀렸던지 조치원 성전에서부터 도로로 우리끼리 차가 주차장이 되어버린 그러한 사이를 뚫고 병상에 죽어가는 아들을 찾아가는 그의 미가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어찌 웃을 수가 있겠나이까. 하지만 말씀을 입을 벌려서 여러분 입을 벌려서 고춧가루를 먹으면 아이고 매워 아이고 매워, 식초를 먹으면 시다 먹었기 때문에,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는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병원 문을 여는데 손발이 달달 떨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산소끼를 끼웠던 아들이 일어나 앉아서, 이거 참입니다 여러분, 강북교회 권사님이시고 그런 일이 있어는 10여 년을 넘게 그분은 살았고 그날 병상에서 시간을 초를 다투던 그 아들은 지금도 살아있으니 외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한 복 있는 자들이요, 그가 오늘 말하기를 결코 불타는 사명감을 너희는 가질지어다. 이 사명감은 세상의 필요에 요구에 따라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주식을 해서, 증권을 해서, 부동산을 해서 이렇게 돈을 뻔히 벌기를 원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그분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불타는 사명감은 무엇이냐?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고 이삭은 그의 소산의 100배가 되었고, 이 할렐루야는 쓰고 돌아왔으면 남아있는, 말도 안 돼. 무식한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 몰려다니는 한심스러워하고 잘나고 똑똑한 그들의 이야기를 나는 전적으로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땅의 수준으로서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10개를 가지고 10명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주 자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건을 어느 누구도 이 백성들이라는 부인할 수 없음을
보게 하셨으니 외칠지어다. 내가 보았다고. 먹게 하였사오니 반드시 말할지어다. 내가 보았다고. 앉은 맹이가 소경이 귀머거리, 그건 성경에 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곳에 있어. 성경의 주인인 그 이름 예수. 성령으로 임재하소.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밤에 온 것이 아닌 절대이자 들을지어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입을 크게 벌려서 먹을지어다. 그것이 배에 들어가 창자에 저어줄 때 어찌 꿀송이보다도 그렇게 단지어라고 각자의 것이 되는 기적의 축복이 너희에게 넘칠지니. 그렇습니다. 어느 날 우리 할렐루야 가족이 좋아하는 게 뭘까? 주시고 또 주시고 머리에 있는 핀부터 시작해서 운동화에 넣는 깔창까지 어쨌든 필요한 것은 요소 골라서 허락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양들이 김을 좋아했어. 그러나 그것은 300박스 300명에게 주면 끝나.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적인 질서라고 말합니다. 300개를 가지고 270명을 주었더니 30개가 남았다. 이 질서가 깨지면은 모든 세계는 경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거룩한 성소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이란 무엇이냐? 자연적인 질서 속에 분명히 나타난 기적입니다. 300개 제 손으로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눠줬습니다. 남았습니다. 저걸 어떻게 나누지? 다 주기에는 부족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 남자 성도들만 나오세요. 우리는 여자는 안 줘. 그래도 미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한 번 다 받았으니까. 그렇게 줬는데 남은 것을 남자 불러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빨리 나와. 늦게 나오면 없으면 못 줘. 돌아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남았지? 분명히 쉬었는데 여자들도 나와서 가져가. 그렇지 않아도 잘 뛰는데 차 뒤에서부터 달려나와. 거기에다가 빨리 나와. 늦게 나오면 저건 100% 모자라니까. 모자랄 수밖에 없어. 자연의 질서. 여기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저희는 성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자, 입을 열어 외치라. 할렐루야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미쳤습니까? 제가 이 엄청난 병을 고치면 이 밤중에 왜 여기 있습니까? 흔들거리는 회전 의자에 걸터 앉아 금 안경 다 쓰고 비서 몇 명 부려서 뭐하려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안수해 주느라고 난리겠습니까? 제가 고친다는 김비서 제일 많이 주겠다는 사람이 누구야? 예, 하나만 잔대요. 1억을 낳겠대요. 그래요? 그 사람한테 몇 분이야? 하루 1억 벌었으면 되지. 더 벌어서 뭐 갔어? 왜 웃지도 않고. 여러분 1억 내놓을까봐 긴장하지 마세요. 그분이 내놓으라면 내놓겠지만 나는 고쳐본 일이 없으니까 결코 내놓으라고 안을 끼니 긴장 푸세요. 아멘이에요. 나는 이 살림을 단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성도들을 다 주고 남았는지라 마침 며칠 후 주한 생일잔치인지라 책임자를 불러서 이 김은 거룩하신 분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다. 이게 남았다면 그분의 손이시다. 모두 주 안으로 가져가서 생일잔치에 주도록 하자. 많이 왔어요. 그 생일잔치에 그날 작지도 않아요. 김 세트가 큰데 그 식구를 마지막 하나까지 줄 수 있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떡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입을 크게 열어 이 말씀을 먹을지어다. 목소리 높여 외쳐라. 바로 조종이 말하는 저 김을 나도 먹었다. 이처럼 확신하는 고백을 너희는 가져야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날마다 지나간 나를 돌이킬 때 억울한 일도 답답한 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주의 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나를 덮쳐서 빌립보 깊은 옥중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어려움과 노마의 옥중에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돌멩이를 쳤을 때도 불구하고 주의 종은 반드시 형편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서서 적당히 두려워서 떨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목소리 높여 큰 소리로 외치는 자가 될지어다. 여기 3,000평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 이곳에 약 700여 평의 가건물이 세워졌을 때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도착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는 나의 마음은 기뻤고 그리고 설레었습니다. 수많은 찢기고 상한 자들에게 위로의 성소가
되게 하셨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전혀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어찌하여 그대로 있느냐? 경찰서에서 와서요, 계속 이거 공사를 하면 잡아간대요. 누구를 잡아간다더냐? 원장님을 잡아간대요. 여기 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야, 너희들은 안 잡아간다대. 저희들은 안 잡아간대요. 그러면 됐다. 나 잡아가면 괜찮다. 다시 짓도록 하라. 그랬더니 우리 사명자들이 한쪽에서 물락 꿇고 또 한쪽에서는 무릎 꿇고 치워줘요 하고 나를 잡아간다니까. 그렇게 망설일 때 말씀이다. 이걸 짓도록 하라. 그래서 가건물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검찰청에서 불렀어요. 나는 낮에는 못 간다. 너는 왜 못 가니? 집회하니까 못 갔지. 그랬더니 하룻강아지 범무슨 줄 몰라. 하룻강아지 범인지 여기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전능자, 내 하나님이 허락한 거룩한 위대한 생명의 역사. 그래서 저녁 집회 마치고 6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아이고, 그 검사가 물어본 말을 또 물어보고 물어본 말을 또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물끄러미 쳐다보며 어떻게 그 머리로 사법고시를 합격했어?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자기 검사 생활 중에 그렇게 물어보는 일이 아마 처음 있었던 것 같아. 아니, 물어보는 것을 왜 또 자꾸만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나를 보고 여기를 두 번 치대. 그러면서 하룻강아지 범무선 줄 모르고 지금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이 사람들은 검사 앞에 오면 겁이 질려서 벌벌 떨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의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난 절대 교만이 아니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종의 소명과 사명감과 이 일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가 하룻강아지 법무슨 줄 모른다고 두 번을 치길래 내가 그 책상을 4번 쳤어. 나는 하룻강아지고 범이고 안 무서워. 나는 하나님이나 무섭지. 그랬더니 아이고, 이 양반이 4번을 치더니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무서워 이러네, 이 어리석은 녀석이. 그래서 내가 8번을 쳐서 팡팡팡팡 치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내가 왜 두려워하겠느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처음부터 나쁘게 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들어보니 너무 많이 아픈 환자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쪽 손에 오는 거, 이쪽 손에 가기 전에 양들의 입에 이 손에 들어있는 거 가방에 넣기 전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 강주에 좋은 소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법이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처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한쪽을 자원하여 부수고 거기를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갔다가 가두지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때 그랬지. 그때 제가 이거 할 때 그 깜빵 갔을 때 전두환 대통령 이순자 여사가 날개를 달았을 때입니다. 내가 그 검사한테 순자 씨 집만 부셔도 어느 골에 갈지 모르고 뒤지는데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내가 왜 부숴? 나는 안 부수고 깜빵 갈 테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냥 팽 돌아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같은 것은 안 무섭다고 그러길래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 자를 내가 왜 두려워하겠느냐 하고는 그 검사는 내 목소리 따라오려면 어린 반푼도 없어. 그래가지고 6시에 갔는데 자그만치 10시가 됐어. 가서 그랬는데 12시가 돼도 이것들이 나를 보내줄 생각을 안 하네. 그러든지 말든지. 그랬더니 새벽 1시에 부장검사가 이 사람은 어떻게 조처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했어. 그러니까 부장검사가 그 검찰청 2층에 나를 가자고 누가 데리러 왔더라고. 갔어. 몇 명 없어. 그런데 그가 저에게 저도 교회에 나가는 집사입니다. 야, 나는 집사를 안 하고 전도사가 되었거든. 왜 안 했느냐? 예수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당에 그냥 다녔을 때 여전도 회장이 오늘 집사님 권사님은 다 남으세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뭘 하나 싶어서 나는 집사 아닌데 가만히 남아봤어. 그랬더니 김 집사는 내일 모레 목사님 생신이니까 미역을 준비하고 박 권사는 고기를 싸고 먼 집사는 아이고 나 집사 안 되기 잘했다 해가 그러냐 똥줄이 빠지게 집으로 오누 나는 예수 믿어도 집사는 절대로 안 해. 그랬더니 하나님 집사 없이 뛰어넘어서 난 전도사가 됐거든. 진짜? 그러면서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이 집사라고 하니까 되게 반갑대. 그냥 다 내 편인 줄 알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보고 왜 슬러네 압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 그랬더니 그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느 지방을 갔는데 그 지방의 법이 누구든지 말을 탔던 무엇을 했던 가마를 탔던 거기서는 내려서 걸어가는 그러한 법이 있다 이거요. 그러니 좋은 일을 하시는데 나라의 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고생을 해서 되겠느냐고. 아주 그래도 예수쟁이들이 괜찮더라고. 그 검사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좋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허라고 그러겠어. 차를 타고 정원이 승용차는 5명인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뺑소니 차가 어떤 사람을 치고 도망가서 그가 길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법을 지키기 위해서 5명이 그냥 가만 쓰겠습니까? 무릎팍이라도 올려놓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병원에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과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랬어요. 할렐루야의 건축을 한 것은 그보다 더 큰 차원의 생명의 역사요. 그랬더니 틀렸다 신나다 해서 제가 강주교도소 117번 이름표를 달고 13호 감방에 갇혀서 그곳에 일주일 있는 동안 그 안에 있는 5명의 동지에게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그곳에 갇혀있는 80여 명과 그곳을 지키는 간수들에게 매일 모든 식구들에게 부식을 간식을 제공했더니 제 같은 방에 있는 아이가 하는 말이 전도사님, 하나님보다 판사가 더 높지요. 그게 무슨 망령된 말이니? 그러니까 원장님도 이렇게 갇혔지요. 그러길래 내가 머리에 손을 얹으며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너희를 사랑하사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 줄 믿는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화수목금토 주일 월 화요일날 화요일 밤에 갔다가 화요일 오후에 제가 여기 와서 저녁 예배를 인도하게 하셨는데 그 주일날 각 방에 신호를 해서 거기는요 시간이 없어, 시계가 없어. 사람들이 그 속에서 단절된 생활이라 이러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인지 몰라. 어느 날 그 안에 있는 동지가 저한테 뜨뜨뜨뜨뜨뜨뜨뜨 저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그래. 나팔 소리지? 그랬더니 저 소리가요 도둑년아 도둑놈아 밥들 먹어라 그 소리야. 그러니까 뚜뚜뚜 하는 시간만 몇인지 알아. 그래서 잠깐씩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바람 쐬고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 방 저 방 13호 14호 15 그렇게 모여서 내일은 주일이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거들랑 모두 창문을 요만해요. 쥐나드나들지 고양이도 들어갈까 그래요. 요만한 창문을 전부 열고 거기에서 내가 주여를 부를 테니
그 시간에 맞춰서 아니 들려도 주여를 부르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희는 그렇게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아는 찬양이 뭐냐 그랬더니 아유 찬양 잘 알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도 알고 주 안에 있는 나이고 나 같은 종이 살리지 그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 그러면 우리 405장 그 찬양을 하자. 그래서 그 찬양이 나팔소리가 난 후에 그 교도소가 생긴 이후 찬송이 울려 퍼지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안에 제 방에 13호 안방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서는 전부 예수 믿는 전도의 열매가 열릴 수 있었도록 너희는 어디를 갈지라도 기죽지 말라. 대통령 자녀한테도 경원이 앞뒤 좌우로 진을 치는데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니 천사 천군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라. 내 차를 운전하는 장로님이 눈이 올까봐 걱정이요. 나를 대갖고 다니니까 나름대로 걱정이 되겠지. 그럴 때 내가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게 많은 눈이 왔어도 나는 눈 구경을 한 일이 없다. 종이 가는 곳에 눈을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러네요. 정말로 눈을 못 봤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어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사랑하는 자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의 소리가 들릴지어다. 입을 크게 열라. 말씀을 먹어라. 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고 반드시 안수받으면 낫는다 하는 말씀을 흘리지 말고 먹을지어다. 생명의 하나님 나는 보았나이다. 인생이 무엇이간데 거룩한 분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골고다에 올라가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보이나이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고 갚을 길 없어. 갚을 길 없어. 고백이 찬송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주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알 수 없고 인간의 의지로서는 결코 단 하루도 이 강단에 설 수 없사오나 전능자의 큰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이 한국 강산에 거룩한 전을 허락하여 싸우니 종의 눈빛만 보아도 문제가 해결되는 긍휼과 자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밤 10시 영상을 통하여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입술 있는 자는 들으면서 묵묵히 넘어가지 말고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먹을지어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하고 외치는 자가 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 주님, 이제 화요일 새벽 3시에는 할렐루야의 전국 세계 성도들을 대표하여 우리 강주의 기도에 종들을 모으게 하시고 그 일을 허락하시고 성취시키심을 만민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보았나이다. 이곳에서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한 지 1년이 아니었는데 내 하나님은 LA 한인타운에 내년 1월 달로 달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배려하심을 진심으로 경배를 돌리나이다. 아무것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질병이 우는 사자처럼 짓눌렀던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은 주의 형상을 닮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는 절절한 뜨거운 고백이 있을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가는 진리의 영이 너희를 깨닫게 하고 너희를 새롭게 하고 너희를 천사가 흠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려니 그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은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